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이지 못하고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옥사면에 있는 모든 교회, 이렇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옥사면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일주일에 막 한 사람씩 3번 이상 통화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저 면장님 전화도 지난주 이번 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높으신 분 전화 받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공무원. 어쨌든 지금 저희 옥사면 지역에 계속 확진자는 지난주에 16명까지 나오고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군산시하고 면에서는 그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옥사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좀 예배를 이번 주일까지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온라인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장로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본 결과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겠다 결론을 내려서 지금 저희 교회도 그리고 옥사면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지금 현재 같이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서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사랑 나누고 정을 나누지를 못해서 그게 아쉬울 뿐이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2주 드리면서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온라인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점점 이게 TV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처음에야 이제 딱 옷도 옷 딱 잘 입으시고 성경책도 잘 펴놓으시고 하시다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가 한 달, 서울은 굉장히 길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3개월 넘게 연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주, 2주 지나다 보니까 점점 씻지도 않게 되고 이제 옷도 추리닝 입고 누워서 성경책도 보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자세가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이렇게 된대요, 온라인 예배.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저희는 오늘까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제 화요일 새벽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옆에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 함께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시면 우리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함께 마음 다해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작품을 쓰기만 하면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울로 코엘료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준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이에요. 뭐냐면 바로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연금술사. 이 책은 여러분들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읽는 책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전 세계에서 30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번역되어서 들어간 모든 곳에서 다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고 왜 그렇게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차지하고 있는가? 이 그냥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산티아고라는 청년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양을 치는 목동보다 팝콘 장사를 부러워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동보다 팝콘 장사를 더 부러워해요.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은 밤에도 비가 와도 밖에서 들에서 자야 되고, 그냥 낭만적이라고 얘기하면 하늘을 이불 삼아 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 그것에 동의하지 않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내에서 가게를 열어서 번듯한 건물이 있고 가게가 있어서 팝콘을 파는 팝콘 장사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연금술사 처음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동이 부러우십니까? 팝콘 장사가 부러우십니까? 벌써 이 연금술사라는 책은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세상의 가치, 그리고 자아를 발견하는 인간이라는 것의,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팝콘 장사와 목동을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인 팝콘 장사를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고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을 만큼 팝콘 장사를 좋아한다.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눈앞에 아주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보물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팔복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앞에 딱 놓여진, 떨어뜨려 놓은 보물을 발견하면 딱 깨닫게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로 막 이렇게 리모컨을 누르다가 홈쇼핑에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게 나서 딱 봤어요. 그런데 금으로 만든 자기압수표, 그러니까 장식품이죠. 금으로 만든 자기압수표인데 209만 원이래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빨리 적으세요. 209만 원이래요. 근데 그 자기압수표, 그러니까 금으로 자기압수표 모양을 만든 거죠. 액수는 얼마냐면 100억이래요. 100억.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금방 매진이 되더라고요. 이 파는 쇼호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진짜 100억으로 쓰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 놓고 집에다 놓으시고 이걸 매일매일 보면 100억의 가치 이상을 발휘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에 100억이 생긴 것만큼 든든하고 아주 배부를 거예요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막 판매가 막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매진, 임박 그러더니 조금 있다 바로 매진 딱 나와요. 여러분 현실감이 없죠? 100억. 언젠가 모르게 사람들의 꿈은 100억, 10억, 로또 복권, 건물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조물주, 그러니까 신이죠.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까지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보물이 여러분들 혹시 정말로 그러한 것들일까요? 건물주가 되는 거? 아니면 정말로 100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되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온 인생을 투자해서 얻고 싶어하는, 또 얻어야만 하는 행복의 조건이고 인생의 보물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잠깐 뒤로 해놓고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의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뭘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다. 이 오름의 길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저희 서울로의 강일상 목사님은
이 산에 오르는 길을 저는 거룩함의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강일상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됨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 마음이고, 저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팔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야, 복을 받으라. 우리가 이 팔복을 많이 설교를 들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들은 것 같아요. 심지어 막 주일학교 때 막 청소년부 때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도 보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팔복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그러면서 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복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진짜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번역으로, 아까 우리 개역개정으로 본문 읽었으니까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세번역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푸뉴마티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호푸뉴마티, 포토코스, 가난한 자들. 어쨌든 이거 둘째 놓고 우리가 일단 복이 받을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임무, 미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서술어가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이 있다라는 말을 어떤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뭔가 좀 단어가 잘못 번역이 된 표현이에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그냥 명사, 복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에서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복된, 복된, 뭐랄까, 우리나라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흔히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 같아. 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그 사람의 상태가 복된 상태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복된 상태인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이 뭐예요? 복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하고 있지만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복되다라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되고, 원래 문법적으로 헬라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되다라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미 복이 있어. 복되다. 저 사람은 복이 가득 차 있는 상태야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입니다. 복되다. 그러면 복이 있는 상태, 복되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개역개정에는 심령, 오늘 세번역에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의 상태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뭐 길 가다가 노숙자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가난해 보이니까 성경에는 당신같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상태래요, 복된 사람이래요 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화내겠죠. 그럼 당연히 화게 내겠죠. 그러면 그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심령, 마음이 앞에 붙어있는 심령과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사복사화를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문맥상의 해석이 전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러면 5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청빈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아니면 야,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5장 3절 설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아니면 청빈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빈, 그 다음에 소박, 검소라는 말을 하려면 이 앞에 나오는 심령이나 이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푸니마티라는 이 단어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다는데 그게 단순히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문제인가? 그게 그냥 청빈하게 살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전혀 욕심과 탐욕이 없는 성인군자처럼 사는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막 도인처럼, 예전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막의 수도자들이라는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사막으로 가서 수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세의 교회 초기대 교회의 수도원의 모태가 바로 사막의 영성,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 한 벌 입고 헤어져도 그냥 옷 벗고 다니면서 사막에서 수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건가? 여러분들 정말로 3절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심령,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슨 단어냐 하면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 이 푸뉴마티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이죠.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을 세번역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과 개역에서는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그냥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사실 헬라어 문법에서도 여러분들 아주 책에 보면 헬라어 고급 문법이라고 있어요. 책에 보면 언감생심 저도 공부해보지부터 헬라어 고급 문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 푸니마티 부토코스, 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 푸니마티는 헬라어 역격인데 이 역격은 그냥 역격이 아니라 관계의 역격이다라고 책에는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계의 역격이 뭐냐? 이 심령, 마음이라는 단어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꾸며주거나 수식하는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교수님, 이거 도저히 내가 아무리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도저히 아무리 책을 뒤져보고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깝고 원래의 뜻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해주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교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얘기할 때 교수님이 보내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심령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청빈의 마음, 검소하고 소박한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기에도 가난한 사람이 나오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선포가 이사야 61장 1절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의심할 때에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봐라,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럼 아까 나왔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도식이 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사야 61장은 제3 이사야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막 부푼 꿈을 안고 기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고향은 어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성벽도 없고 살 집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단순히 애통해하며 자기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한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오로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는 어떠한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비어있는 곳에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고백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이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비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들을 다 비워내고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칼럼에서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워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된 상태입니다. 복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복을, 또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복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가치들을 계속 비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계속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것들을 다시 비워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채워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파울로 코엘료가 처음 했던 말이 생각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수많은 보물, 정말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이게 보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나라에 임하여 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그냥 세상의 복을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9만 원짜리 황금 자기 압수표 100억짜리,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100억까지만 모으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과 은혜, 또 수많은 보물들이 깔려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다른 것들을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들을 그냥 지나치기를 쓰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인정하거나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게 정신없이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벌려서 복을 이만큼, 보물을 이만큼 우리를 향해서 내어놓고 계신데, 아니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아이들이 부엌에 걸려있는 반짝반짝거리는 칼을 보면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에게 허용된 것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다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절대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볼 때에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갖고 싶은 것일지라도 부모는 알잖아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도 없고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열심히 부모는 옆에서 이거 먹으라고 계속 이유식을 퍼주지만 한번 그 반짝반짝거리는 칼에 꽂힌 아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울고 불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우리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이걸 끝나면 어디를 갈까?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누가 나한테 먼저 전화하면 어떡하지? 무슨 약속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예배 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보물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가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복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보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번에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중보기도 세미나하고 제자훈련하면서 너무 막 마음이 너무 좋아졌다는. 그 전에는 막 너무 딱딱하고 굳어있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마음이 풀어지고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감사한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앞에 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놓여져 있는데 외면합니다. 바빠, 시간이 없어. 무엇입니까? 보물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보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것을 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빼앗는, 차라리 저 시간에 내가 자기 개발을 하면, 저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면. 우리 교단에서도 큰 교회 축에 속하는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소년부를 지도하던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인데 청소년부 고3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10명도 안 나온대요. 장로님 손주고 다 필요 없대요. 10명도 안 나온대요. 그 10명도 안 되는 애들도 나와가지고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언제 끝나요? 빨리 가요. 학원 가야 돼요.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5살 된 딸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큰 회사의 중역,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엄청 바빴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 5살짜리 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핸드폰 막 태블릿 열면 막 딸 사진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런데 아빠는 그 딸하고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대화도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딸이 잠든 후에야 퇴근하고, 아빠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딸을 계속 자는 딸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뭐 키를 재보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딸아이의 잠을 깬 얼굴을 보는 것은 일주일에 고작 1시간도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 주말에 어차피 주말은 정기 출근도 아니니까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있으면 딸아이를 데리고 가서 회사에서 같이 좀 놀아줘야겠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딸아이를 데리고 회사를 갔어요. 그럼 딸아이가 아빠 사무실을 막 둘러보더니 아빠한테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여기가 아빠 집이야? 이러더래요. 자신은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딸은 그냥 아빠는 자기하고 따로 사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구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본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적인 영적인 갈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가난함을 잘못된 것, 이상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금부치적인 자기업 수표로 채우고, 100억으로 채우고, 건물로 채우고. 여러분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얼마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이병철 회장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천주교 그 당시에 유명한 신부님한테 서신으로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종교인도 아닌데, 이병철 회장 다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삼성의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삼성의 창업주죠. 그렇게 큰 부를 이룬 사람도, 신부님, 자기 한 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24가지나 삶과 죽음,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질문을 24가지를 추려가지고 며칠을 고민해서 질문을 만들었다 그래요. 신부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신부님이 답한 책이 옛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김용규라는 철학자가 그 질문에 답을 해놓은 책이 나와서 제가 요즘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 질문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타나지 않으신가요? 자기의 인생의 삶에 대한 모든 고민과 고백들이 다 들어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도 그럴진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을 아무리 채운다 한들 그것이 정말로 과연 가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복된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된 삶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이 구절을 그럼 교수님 한번 헬라어 그대로 한번 번역해 주세요 해서 받은 문구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복된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조급함이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상태인데, 왜 복이 있는 상태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개역개정도 그렇고 옛날 성경 개역도 그렇고 호티라는 헬라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3절부터 이제 팔복을 얘기하는 8가지 복에 다 번역을 안 했어요. 호티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8팔복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이 호티를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번역하면 교수님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상태에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것이다 라는 동사도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거기에 너에게 열쇠를 하나씩 줄게, 그 열쇠 받았으니까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헬라어 시제로 현재예요. 하늘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것이고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가치를 쫓다 채우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보물도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영적인 갈구와 영적인 갈망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우리가 누리는 복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비어진 마음들과 이 가난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채워나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다 적어주셨다. 자네는, 이게 산티아고에게 한 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네는 신이 주신 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산티아고는 다시 나비, 자기를 이끌어나게, 자기 앞에 날아다니는 그 나비를 쫓아서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행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 결국 막 수많은 일을 겪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가서 막 또 사막에 가서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오랜 시간들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산티아고는 결국 가장 큰 보물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지 그게 보물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영적으로 갈망하는 상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는데 최선을 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또한 복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주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의 서로 사랑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가난함, 그리고 복의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